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역대하에 나오는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 왕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이 어제 본문만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대처하다가 오늘 본문에 오면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6장의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이 아사 왕은 어제 본문에서 에티오피아의 100만 대군이 몰려와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전쟁을 했던 왕이었는데 3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자 그때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 왕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보내서 17절에 보시면 하난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걸 지적하시는데요. 그 무렵 하난이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그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이러이러하니 돌이켜라.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그 말을 튕겨내는 내용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서 큰 승리를 누렸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가면 금방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에 오히려 분을 내고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아사처럼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몰라요. 오히려 분을 내고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에 오늘도 이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의 은혜 앞에 사랑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7장부터 나오는 여호사밧 역시 우리에게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에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갔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 특별히 저는 6절이 참 와서 닿았는데요.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지 못할 때가 있으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 다짐하고 또 시도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만큼 없애는 것입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없애는 것, 주의 길을 가기를 다짐하고 우리 안에 주님 원치 않으시는 것을 없애는 그 인생을 이어지는 10절에 보시면 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어떠한 악한 것도 감히 덤비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인생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는 인생입니다. 어제 본문도 오늘 본문도 이 목상들을 찍어버리고 우상을 없애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없애야 할 우상은 무엇일까 묵상하는 중에 이번 주에 태중에서 목회하시는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요즘 목회를 하면서 이 시대의 목사도 그리고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분별되지 않는 소비에 매여 사는 인생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는 소비를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꼭 필요한 것에는 지출을 하고 소비를 하지만 그 소비를 통해 나를 만족시키려 하거나 나를 드러내려 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소비를 하려고 힘쓰고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아세라 목상, 이 시대는 이 아세라 목상이 문화였어요. 그냥 집에 하나씩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내 인생도 괜찮겠지. 하나님도 섬기고 그 목상도 같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이 시대의 이 소비와 소비를 위한 소유 어떤 경제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 경제력도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없애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을 때 그때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왕들의 이야기를 돌아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